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르쳐준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방대한 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7가지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고 심플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다가오는 하반기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또 세분하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27 해가지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929장으로 분류를 해놓고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구약 성경은 23,214절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7,957절, 영어 성경은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는 너무 길어서 못 세워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59만 2,439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약 성경은 18만 1,253 단어로 구성되어서 합 77만 3,692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에 불완전하게 빼먹은 게 있다든가 쓸데없는 거 더 더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결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감하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이강인이 싫어하는데 가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감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물론 지금부터 설교하는 내용은 모두 기도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뜻을 물을 때 기도하고 다 기도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모자라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분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된 걸 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각양각색의 은사와 좋은 축복과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것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주일날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살짝 신뢰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그 사업장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만 살짝 빼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바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알고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게 될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먹는 창고에다가 드리라 했는데 제가 11조도 드리고 또 선교헌금도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조를 제가 좀 유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지만 제 마음대로 개척교회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할 때 복을 오래 받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받았다가 없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죠. 평생토록 길게 돼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꽃집에 갔더니 또 어딜 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만빗기를 해다가 강대상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그런 거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강가에 가면 돌멩이는 가져가지 말라고 써있지 않는 한 저는 예쁜 걸 가지고 여러분 들어오다가 보면 요즘 이렇게 자꾸 토론하는데 시간만 나면 강가에 가가지고 붙잡아다 배우고 이렇게 씌워놓고 있습니다. 조금씩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이건 돈 받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건 절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도 속전을 바치지 않고 인구조사하다가 사람을 7만 명이나 죽이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전 바치고 나니까 온역이 그쳤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24시간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 막 들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이 용사들 3만 명, 사무라이들, 사우라기들 3만 명 막 해가지고 술에 싣고 가다가 우시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사하고 만지다가 그냥 그래서 즉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놀라서 깜짝 놀라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교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킨 대로 하는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가면 전에는 너희들이 그 매이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엔 내가 깨닫고 시키는 대로 배웠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감격해서 주의 언어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럼 자기 체면이나 자기 얼굴값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긴 보여야 되겠고 좀 속에는 좀 아까고 이래 가지고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60년 정도를 읽어보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60년을 읽는데도 다 배우지 못합니다. 줄거리는 대강 알죠. 저는 다른 책들을 읽어서 아주 교양을 하고 해서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요즘은 제 책도 많이 안 읽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갈 날이 가까운데 시간만 나면 성경 조금이라도 더 읽고 가자고 성경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시사도 떨어지고 뭐 참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그래도 좋다니까 난 천국 간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주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듣기, 운전하면서도 듣기,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그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알고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는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순종합니다. 저는 순종 자체가 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됐다고 말이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과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기록된 암호책과 같습니다. 시력이 2.0이라 할지라도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글 읽으면 못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호를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쫙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저 사람 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학문이 있느냐. 일본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줘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는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이 조금씩 알게 되는, 물론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많은 이런 일들을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죠. 이것이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걸 기도하며 이렇게 기다리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게 되는 그 소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 같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3일 전화로 끝날 수도 있고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막 나갔는데 이게 그냥 툭 꺼져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실력이 이 정도 되고 차기의 바로의 자리가 되었고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학문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전무덤에서 배웠던 그 실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싸우게 되니까 양국 사람을 한번 둘러보다가 촥 죽여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려서 모래 묻다가 묻어놨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동족끼리 싸우니까 너희들이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 어저께 애국 사람 죽이도 오늘은 나 죽이려고 하고 이 새끼 하고 소리치니까 막 겁나가지고 미디안으로만 40년을 지나갔습니다. 칠공주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여성화되어가지고 와해받고 이제 나는 꺼지는 등불이다. 지는 석양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은 꺼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붙여준 소원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살이 됐는데도요 시력도 온전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붙여준 불은요 가면 갈수록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는 가치가 없어. 끝까지 짧고 굵게 살고 가버리지. 이것만을 해야 돼. 요거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주 이 평안하고 그리고 막 불타오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막 불 붙여는 게 확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 기쁨,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갑니다. 환경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말한 대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마태복음 27장이 딱 나왔다 하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다가 목문에 따라서 자살하였더라 하는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을 딱 펴면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내가 잘못 찾았다. 그래가지고서 딱 뺐더니 누가복음 10장이 딱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묘가지를 매는 가는데 빨리 가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가 너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데려가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호렙산 밑에 가서 밤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면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안 데려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시게 되니까 배가
남은 생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쓰고 임신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붓고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네 뜻대로 되냐 내 뜻대로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냥 그 어떤 때 그냥 막 휙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부양해가지고 하나님 휴거를 시켜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아주 예쁘장한 처녀가 시스터라고 해서 이제 천주교 말고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서 의식의 천주교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곳이십니다. 그분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스터인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고 이 인물에 주님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참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젊은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목사님 오시던 주님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시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시를 했는데 눈길 하나 안 주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종이장 한 장 주서 보는데 청첩장이 왔는데 저 결혼합니다. 청첩장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다니 목사님. 후기 정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찬양을 안 했습니까? 부르시질 않았습니까? 계속 했더니 하나님 저도만 대를 쓰대. 얼마 있지 않아서 혼담에 들어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에 하나 더 좋은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먼저 있는 사람을 지가 찍어놓고 하니까 내 뜻이지. 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이 정도 인물이래도요, 그래도요, 공부를 좀 했거든요. 4년 동안 제가 이제 학자금을 전부 다 장학금으로 한 번도 내지 않고, 이 학교에서 회의까지는 3학년 2학기에서부터 4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회장을 맡고 총회장을 맡고, 총회장과 1등 하는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내면 안 됩니다. 학칙에.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총회장 오늘 받겠습니다. 공부를 그럼 제 다음 사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그것도 안 돼. 이거 1등이고 2등은 주문은 2등은 반액이거든요. 안 돼.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전 1973년도 이 얘기니까 이제 46년 전 얘기잖아요. 46년 전에 지금 이 모습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빠리빠리하고요. 조금 더 깨끗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형제님하고 결혼하라고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이야지. 이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신학교 더욱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은 한쪽으로만 와요. 양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 양반들은 저거 응답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순종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평생 걱정 안 시킬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하고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큰 걱정 시키진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잘해주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실천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또 존경한다고 그래요. 속마음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세상에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사랑스럽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도 그러고 자식들도 이 집에서 태어난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그 아들 생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다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제 남은 생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연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말이죠. 저도 좀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 예쁜 딸이 제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미국에 유학을 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오케이만 하면 그냥 아니면
영주권 그 자리에서 딱 그냥 때려가지고 보내주겠다는데 좀 쏠렸어요. 그냥 공부 좀 하고 막 학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도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면 갈수록 환경을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네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탁 나타나는 더 알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저희 결혼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나의 영광을 구하지 내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남았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공부할 길도 열리고 해서 제가 원했던 그 학위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를 한자로 합력성선이라고 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잘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 첩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산들을 깎아버리시며 골짜기를 도두어버리고 그리고凸凹가 있는 그 길을 판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불타는 소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사람이 만든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령의 불은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갈수록 그냥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만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게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도 했습니다. 기다려도 받습니다. 환경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받고 마음이 불타는 거 받고 1번부터 5번까지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아직도 아리송해. 아직도 아리송해. 네? 긴가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출발을 해봐라.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가는 것인가 아닌가 출발해보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출발을 딱 한 볼을 해두면 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느냐 너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해보았는데 기다렸는데 도저히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누구하고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출발하게 될 때. 출발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맨날 그냥 50년 동안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믿음의 선배가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참 아주 용의 지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6번까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이런 방법을 다 썼겠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는 것 같고 이쪽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쪽 같은데 하고 생각나면 그 길을 택하지 말고 반대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쪽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딱 가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나도 아닌 것 같은 쪽으로 딱 가면 하나님이 바빠서 말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사살 방법으로 한번 써봐라.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7가지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꼭 실천하셔서 아주 행복한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고 틀린 데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쐐겨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쐐겨 먹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쐐겨 먹을 수는 없구나.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쐐겨 먹을 수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가지 이름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 성공합니다. 모르면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운 것이라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이런 모든 6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뭘 원하겠습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영육간에 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것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7월달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반기 6개월 동안도 꼭 성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